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을 지키며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화운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가장 선하다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눌 때에 말씀의 그 지혜와 힘과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요즘 문해력에 관한 논란이 많이 나오고 있죠.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했더니 사과를 할 거면 제대로 하지 왜 심심하게 하냐고, 그렇게 사과할 거면 사과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한 경우도 있었고요. 중식을 제공한다고 했더니 중식 말고 한식 달라고 그렇게 따져 물었던 경우도 있고요. 금일 3시라고 했는데 금일을 금요일 3시로 알아들어서 약속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서 실수하는 참 다양한 문해력에 관한 그런 논란들, 사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어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 얕은 지식과 미성숙함으로 인해서 생겨난 것인데, 특히 뉴스나 기사들을 보면 요즘 젊은 세대들에 대한 이 문해력, 어휘력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걱정과 염려가 끊이지 않고 나오죠. 이런 미성숙함과 이런 얕은 지식들은 왜 생겨난 걸까? 요즘 시대 속에서 그런 것들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관심 두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책을 보기보다는 스마트폰이 훨씬 더 익숙해지고, 영화나 드라마도 쭉 이어서 보기보다는 짧게 요약한 것, 아니면 짧은 릴스나 쇼츠 이런 것들에 훨씬 빠져버린 시대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문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 글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문해력에 관한 논란들이 나오게 된 건데, 이런 문해력과 관련된 현상들이요, 사실 이 시대의 모습 속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신앙의 모습에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데, 때로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은혜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고난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고난의 의미와 그 뜻을 바로 알아들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그 뜻과 의미를 알 수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고난이라고 말씀하실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왜 이렇게 힘든 거, 짜증내고 고난을 실패, 좌절, 절망, 슬픔 이런 걸로 이해하며 좋아하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어휘를 이해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 고난이라는 것이 물론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섭리하셔서 끝내 나를 이롭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나를 더 복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 어리고 미성숙한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할 수 있는 그 믿음과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화운 성도들 모두는 하나님의 그 언어,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고난과 아픔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거나 하나님이 나를 버린 그런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시간이다라는 것. 고난을 겪은 사람은 하나님이 미워하신 자고, 고난이 없고 형통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라고 우리는 결코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 하나님은 절대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와 사랑하시지 않는 자를 나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와 하나님이 버린 자를 나누시는 게 아닌 것.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통과 평탄함, 부요와 축복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 우리가 아플 때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어려울 때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며, 때로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힘듦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고난의 유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함께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확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도 많은 이들이 고난과 아픔을 겪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고 떠나셨다고 생각하고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섭섭함을 느끼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생각,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난 중에 제일 두렵고 위험한 건 뭐냐면요, 우리 안에 생각이 많아지는 겁니다. 사실은 문제만으로도 버겁고 어려운데 나를 더 힘들게 하고 나를 정말 무너지게 하는 그 함정은 뭐냐면요, 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를 점점 저 깊은 곳으로 끌어내린다라는 거예요. 나를 깊은 수렁으로 빠져서 다시금 나오지 못하도록, 문제가 나를 거기로 떠민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그 안으로 점점점 깊이 빠져들게 하는 거죠. 마귀는 우리에게 찾아온 이 고난과 아픔을 이용해서 그 생각이 꼬리를 물게 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의 선악과 앞에서 하와가 유혹받죠. 하나님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그 하와 생각의 틈을 파고드는 거예요. 저걸 먹어도 죽지 않는 거 아닐까? 저거 먹으면 안 죽는 거 아닐까?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하나님처럼 되는 게 싫어서 막아놓은 게 아닐까? 자기 생각이 꼬리를 물고 그 유혹 앞에서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이렇듯 잘못된 생각을 심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우리 안에 불안감을 심어주어서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시편 121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불꽃 같은 눈초리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못 느끼는 겁니까? 내가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못 깨닫는 겁니까? 내가 못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지키심, 보호하심을 내가 늘 내 삶 속에 깨닫고 확신하고 있으면요, 두렵지 않고 염려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면요, 점점 두렵고 점점 불안하고, 마귀는 이때다 싶어 우리의 마음에 더 두려운 생각, 더 두려운 마음을 심어주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사자가 사냥할 때 우는 거 보셨습니까? 사나운 사자는요, 사냥을 할 줄 아는 사자는요, 사냥을 할 때 절대 울지 않습니다. 은밀하게 조용히 가서 상대의 숨통을 단숨에 끊어놓죠. 우는 사자는요, 자기 힘으로 사냥할 수 없는, 사단이 왜 자기 힘으로 사냥하지 못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자니까요. 근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과 멀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안에 자꾸 두려운 마음을 심어줘서, 불안한 마음을 심어줘서 알아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오도록, 알아서 불안한 마음, 알아서 두려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러다가 하나님과 점점 멀리 나오면 그 우는 사자가 우리를 덥석 삼켜버리는 거죠.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나온다라는 것.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늘 불꽃 같은 눈초리로 우리를 살피고 계신다라는 것. 이렇듯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깨닫게 되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난과 그 고난의 시간은요, 어떤 실패와 손해의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놀라지 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굳세게 하고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를 확실하게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서 맡겨주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셨어요. 고난을 통해 우리를 더욱 굳게 하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실 하나님을 이제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죠. 요셉을 보면 어떻습니까? 형들의 미움을 사서 노예로 팔려간단 말이에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요셉이라면 여러분들의 심정이 어떨까요? 얼마나 아플까요?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홍해 앞에 서게 되죠. 홍해는 어떤 장면입니까?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이리 가지도 못하고 저리 가지도 못하는 정말 말 그대로 진퇴양난의 그런 위기죠. 그런데 그 결론을 보면 어떻습니까? 요셉은요, 그 아픔과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앞에 펼쳐진 그 두려운 홍해 때문에 그들을 계속해서 쫓아오던 바로의 군대, 지긋지긋하게 나를 따라오며 놓아주지 않는 그 과거의 문제, 나를 노예로 잡고 있던 그 과거가 그냥 그 홍해에 다 수장돼 버리는 그 무덤이 됐고, 그 문제로부터, 그 어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됐죠. 고난의 목적이라고 하는 건요, 그 고난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렵고 손해보고 그 고난만 간당간당 이겨내고 내가 겨우 살아남는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가운데 더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를 더 굳세게, 우리를 더 든든하게, 우리를 더 존귀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믿음으로 이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믿어야 사랑하는 거고요, 사랑한다면 믿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신뢰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선하고 유익하다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아이가 열이 펄펄 납니다. 그런데 해열제가 맛이 없다고 안 먹겠대요. 막 거부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열제 먹기 싫어? 해열제가 맛없어? 그럼 먹지 마.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다소 좀 거친 방법이지만 아이를 붙잡고 입을 벌려서라도 그 해열제를 그 입에 넣어주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내 아이를 사랑한다면 이 아이가 열이 펄펄 나요. 해열제를 먹어야 열이 내릴 수 있는데 맛이 없다고 안 먹는데요. 그러면 맛없으니 먹기 싫어하니 안 먹게 내버려 두는 게 맞을까요? 좀 싫어하더라도 맛없어 하더라도 그 해열제를 먹고 아프지 않게 하는 게 맞을까요? 싫어하더라도
먹어야 나니까, 먹어야 괜찮으니까 먹이는 게 맞는 거죠. 그럼 아이의 입장에서는 엄마가, 아빠가 나한테 이 싫어하는 걸 먹이네, 맛없는 걸 먹이네, 우리 엄마는 날 사랑하지 않는 거야, 우리 엄마를 날 싫어하는 거야, 이 엄마 아빠가 내 진짜 엄마 아빠가 아니라 내 진짜 엄마 아빠는 어디 다른 데 있을 거야, 이렇게 여길까요? 물론 그 순간, 먹인 그 순간에는 뭔가 야속한 마음이 들 수 있겠지만 깨달으면, 알게 되면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요, 그 누구보다 훨씬 더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훨씬 더 사랑하세요.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입에 쓴 것일 수도 있죠. 때로는 우리 입에 맞지 않는 것일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먹게 하실 때는 그걸 먹어야 사니까, 그걸 먹어야 괜찮아지니까, 그걸 먹어야 튼튼해지고, 그걸 먹어야 든든히 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임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철없는 아이는요, 부모에게 혼날 때 아니면 선생님에게 혼날 때요, 어떻게 혼났는지에만 집중합니다. 내가 어디를 맞았고, 어떤 벌을 받았고, 어떤 불이익을 당하게 됐고, 이런 것만 생각을 해요. 이처럼 훈계와 책망에만 관심 있는 사람은 미련하고 미성숙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 그러면 성숙한 사람, 성숙한 아이는 혼날 때 무엇에 관심을 가질까요? 그 훈계와 책망의 그 목적에 있는 거예요. 내가 왜 혼났는지, 내가 무엇을 해서 혼났는지, 아니면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나를 혼내는 사람이 이 혼냄을 통해서 나의 어떤 점을 고치고 내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지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미성숙한 성도는요, 고난이 오면요, 고난에만 집착합니다. 홍해를 만나면 홍해가 얼마나 깊은지, 여리고성을 만나면 여리고성이 얼마나 크고 두꺼운지, 아니면 골리앗을 만나면 골리앗이 얼마나 키가 크고 얼마나 무서운 무기를 가졌는지 여기에만 집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고난 가운데 처하면서 맨날 고난만 바라보고 고난만 연구하고 고난만 묵상하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고난 자체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려고 하시는지, 그 고난과 훈계의 목적에 관심을 두는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심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자,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심한 고통과 환난을 겪었는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어려웠으면 사도 바울인데도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힘들고 아팠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들이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 만큼 그렇게 힘겹고 어려운 고난이 아시아에서 사도 바울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난 자체에만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라, 힘듦 자체만 묵상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이끄심을 이해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었죠.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이 힘겨운 환난이 내가 나를 의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이해하며 그 길을 이어갔죠. 10절 말씀에 고백하는 것처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란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걷게 하시는 길이 늘 좋은 길일 수는 없고, 늘 아름다운 길일 수는 없고, 늘 행복한 길일 수만은 없죠. 힘들고 어려운 순간, 아프고 외로운 순간이 우리에게 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든든히 세워가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끔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사도 바울이 다시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아시아에서 내가 이렇게 힘든 일 겪었으니 하나님 나 아시아에는 안 갈 겁니다.
내가 아시아에서 살 소망이 끊어졌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으니 이번에는 아시아 안 가고 다른 데로 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 믿진 않을 건데요. 아시아 말고 다른 데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할까요? 힘들었지만 어려웠지만 사도 바울은 똑같이 아시아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아시아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곳에 내가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할 거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고백하고 왜 그런 삶을 살아갈까요? 힘들고 어렵지만 아프고 외롭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을 다른 무엇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 영광을 맛본 자들은, 그 영광을 누린 자들은, 우리가 흔히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믿음장에 열거되어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요, 참 힘들고 어렵고 아픈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갔단 말이에요. 그들은 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까? 그 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고 확신하게 됐으니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그 사건에서도요, 자,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잉태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녀잖아요. 남자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 시대 가운데 처녀가 그렇게 임신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 죽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임하자. 요셉도 보세요. 사실 요셉은 성품 자체가 의로운 사람이라서 가만히 이것을 끊고자 했죠. 그를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끊고자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에게도 꿈을 통해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죠. 데려와라.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니까 데려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길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위인들을 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신앙의 선조들의 그 삶을 보면요, 다 하나같이 그런 삶들이에요. 힘든 순간,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지만, 외로운 순간, 아픈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으니까, 하나님을 확신하니까 이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도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음으로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떤 얕은 지식, 얕은 힘, 어떤 연륜과 기술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과 정성을 쏟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고난은요, 절망의 시간이 아닙니다. 겸손을 배우는 시간이고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고 그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을 배우는 시간인 거예요.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행복한 일만 있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걱정, 염려, 근심 이런 것들 하나도 없으면 좋겠다. 물론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정말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신앙 안에, 믿음 안에 든든히 서갈 수 있을까요? 지금은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여길지 몰라도요, 성경을 보면요, 항상 무너질 때, 항상 넘어질 때를 보면요, 무언가가 풍족할 때, 무언가가 풍성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매달리고 기도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들의 삶이 풍성할 때, 그들의 삶이 넉넉할 때, 그러니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며 우리를 어렵게 하시며 우리를 외롭게 하시고 슬프게 하실 때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쁜 거 주시는 거 아니고 우리에게 선하신 것, 의로우신 것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음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사야 41장 14절 말씀은 늘 여러분들에게 이건 제 말씀입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이건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기도 하고 지금도 정말 언제나 제가 붙들고 있는 말씀인데,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사람들에게는요, 저마다 의지하는 게 있습니다. 이걸 힘입으면 문제와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있으면 이 힘든 순간을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이 의지하는 것은 애굽이었고요, 어떤 외교적인 그런 기술이었고요, 군사적인 전략이었고요, 애굽의 철병과 마병을 구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언제 도우실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순간을 보면요, 아,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자,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앞에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나타났습니까?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 가만히 있어라. 너희가 뭐 할 수 있는 거 없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저 하나님의 구원을 봐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봐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군대들을 이제 다시는 보지 못할 거다. 그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 거죠.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야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것. 이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것을 삶으로 고백하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에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도요, 우리에게는 저마다 의지하는 철병거가 있습니다.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안에 내심 기대하고 내심 바라는 그런 철병거들이 있단 말이에요. 군사력을 가늠하고 마병의 숫자를 세고 외교 전략을 짜서 애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와 동맹을 맺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것들이 전부 끊어지고 밑바닥까지 내려올 때까지 하나님이 나서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꾸 우리는 내가 했다고, 내가 한다고, 내가 할 수 있다고 교만한 착각 가운데 빠지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철병거를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밑바닥까지 내려오는 그 순간까지, 그러니 지혜 있는 사람은, 분별력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바닥까지 내려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 은혜가 없어도 됩니다. 그 은혜가 없어도 인간적인 관계나 세상 여러 가지 것들로 자기가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없어도 내가 잘 경영하고 잘 다스리고 잘 관리하면 충분히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여겨진단 말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좋아 보이고요, 아무리 즐거워 보이고요, 아무리 괜찮아 보여도요, 하나님 은혜 없이 살아가는 모든 것은 다 재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갖췄어도요, 우리가 찬양으로도 고백하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가 없으면요, 우리 모든 삶은 그냥 재앙일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겸손이고 우리에게 반드시 그게 있어야 해요. 17절 말씀도 보면,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자, 아이가 엄마랑 떨어져서 울고 있습니다. 울고 있는 아이를 달랜다고 돈 줄게, 뭐 맛있는 거 줄게, 뭐 어디 재밌는 데 데려다 줄게, 이러면 아이가 괜찮아질까요? 뭐 잠깐은 그거에 팔려 괜찮아 보일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와 떨어져서 우는 아이는요, 결국 엄마가 있어야 그 마음이 진정되고 괜찮아질 수 있는 것. 잠깐은 그것을 한눈 팔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요, 결국 엄마가 있어야 아이가 만족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으로 내가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엄마가 있어서 오직 엄마로 만족하는 아이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그 응답,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17절 말씀처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는데, 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언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까? 그들이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자기들의 힘으로 물을 구해보고 구해봤는데 구하지 못해서, 아, 나 정말 이제 말라 죽을 것 같습니다. 나 이제 목말라 죽을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신다라는 것, 그들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 이제 바라기는요,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선한 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오직 엄마로 만족하는 아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라며,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갈 수 있는,
그 겸손함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